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 27절에 보면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니라. 그 레위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고 줄을 그으시고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똑같은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됐는데요.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똑같으죠. 이름만 레위, 마태.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르냐? 이제 문헌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한 사람이 보통 이름이 2개, 3개였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 문화권,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문화권, 그 문화권에 따라서 또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갖고 그래도 2개 이름이었다. 2개 또는 3개 정도 이름이 있었다. 어쨌든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세관, 세무소 직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세무소 직원들이 대체로 유대 사회에서는 불경건한 사람. 그 왜 그런가 하면 과다징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착복하고. 그 유대인들은 윤리 도덕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긋나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세리는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건 보통 획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여김받고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조금 수준 이하로 여김받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모든 것은 자기 직업까지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뭐 거의 그 시대에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겠죠.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정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신 이 마태가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함께 앉아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세리 기타 죄인들 앉아 있는 걸 보고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비방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건 정말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 줄급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죠. 의인이 있지도 않지만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이 땅에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척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의인인 척하는 거지 참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의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안목은 뭐예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영혼이 돼, 영혼. 다 구원의 대상이지 이 땅의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차원에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 정죄한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다 줄거놓으세요. 요한의 제자의 금식, 바리새인의 제자의 금식, 이게 뭐냐면 전통적 금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 관습적, 습관적으로 금식을 해왔어요. 의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36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의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다시 비유를 들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낡은 부대 그리고 묵은 포도주, 이건 다 뭘 얘기하냐면 바로 말씀했던 관습적 그리고 전통적 그리고 종교적 의식적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을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켜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을 자청하면서 그리고 관습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 금식해 왔는데 그건 낡은 거라는 거예요. 낡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벌써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아니 메시아를 영접할,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을 해야지 여전히 낡은, 옛날에 그 낡은 구습에 매여서 누가 안 보여요? 메시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전통적 그리고 의식적 관습적 행위가 복음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을 때,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거기 있던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비방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죄인을 제자로 부르냐? 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또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너희 선생이 랍비가 말이야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는 문제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수님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 세리는 죄인이다. 그 죄인들과 함께 이 경건한 사람들은 앉아서 식사할 수 없다. 이런 거. 또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이게 다 뭐냐? 이게 관습적 그리고 종교적 의식적
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뭘 했어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낡은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보면요, 낡은 것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옛날의 관습, 옛날의 생각, 가치관, 이런 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일이,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은혜 아래 사는 것이다 그럽니다. 이 신앙생활도 가끔 보면은요, 이 보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신랑이 함께 있으면 잔치를 벌여야지 왜 금식하냐 그러잖아요. 신랑이 뺏길 그날에는 금식할 건데, 아니 신랑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잔치를 해야지 왜 금식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요,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시대고 잔치예요. 우린 그래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 구습에, 관습에,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날마다 은혜 아래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참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같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계속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 그래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날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새 것이 온 거예요. 새 것이.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새 것이고요. 새 것.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하냐? 낡은 것이 다 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일주일에 여러 번 금식하는데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금식은 옛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서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있어서 금식하는 것은 그거 괜찮겠지요. 근데 간섭적으로 하는, 전통적으로 하는, 종교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라,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물론 중요하죠. 성경 해석, 신앙, 이런 것은 정통을 우리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전통을 가지고 주장하면 복음 밖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밖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유하고요. 그러면서도 말씀에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그냥 두려워 떨고 막 이래요.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유머로서 해요. 유머를 쓸 줄 알아요. 그리고 유머를 받아들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유머와 농담은 틀려요. 예수님도 유머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유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유머를 못 받아들여요.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럽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유머를 할 줄 알고 유머를 받아들여요. 그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여유 있으면서도 그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과거에 얽매입니다. 전 이런 사람 봤어요. 저는 옛날 얘기하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옛날에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고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음 아래 있으면 그 옛날에 실수한 거 회개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실수한 걸 가지고 탁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분을 굉장히 적대시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고. 그건 옛날이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상처 준 건 옛날에 상처 준 거지. 거기에 딱 고정돼 있으면요.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탄은요. 옛날에 나쁜 점 있잖아요. 옛날에 아픔. 그런 상처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발판이라고 합니다. 상처.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상처가 있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 있죠. 그러나 그 상처를 은혜로 극복하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상처는 은혜로 덮는다. 그다 써놓으세요. 상처는 은혜로 덮는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근데 옛날에 상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딱 묶여 있으면요.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발판이 있어야 역사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조금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게 한 몇 시간 지나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날파리 이런 이상한 벌레들이 와요. 그거 신기하죠?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몰라요. 아니 이런 도회지에 어디에 그런 날파리가 있어요? 어디에? 근데 이상하게 음식을 먹다가 떨어뜨리고 냄새가 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음식이 부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그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뿌리죠? 그렇게 스프레이 벌레 죽는 해충제 있잖아요. 탁 뿌려. 그럼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또 와요. 또 와. 어디서 생겼는지 또 생겨요.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파리채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벌레를 파리채로 탁탁탁 죽였어. 발로 다 밟아가지고 쓰레기통 집어넣었어. 이제 없겠지. 근데 천만의 말씀. 하루쯤 몇 시간쯤 지나면 또 다른 게 비슷한 그 벌레가 와요. 방법은 뭘까요? 그걸 치워야 돼요. 아무리 해충제를 뿌리고 아무리 파리채로 그 벌레를 잡아도 음식 찌꺼기가 거기 있는 한 계속 옵니다. 계속.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음식을 치워야 돼요. 그 부패된 음식을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딱 치고 여기를 깨끗이 닦아보세요. 그러면 발이 안 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사탄이 역사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문을 열어놓고 와서 역사하라고. 그리고 계속 나가라. 나가긴 나가죠. 돌아와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 기도 치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요.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뭘 치워야 돼요? 요거. 이 썩은 음식 찌꺼기, 구습, 옛날 상처
누구에게 상처받은 마음 그거 싹 지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더 이상 오지를 않아요. 올 때가 있어야지. 왔다가도 내가 역사할 데가 없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발판이라고 해요. 발판. 발판을 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과거에 상처받은 그런 것. 과거에 고정관념. 고정관념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은혜 못 받더라고요. 은혜 못 받아요. 계속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만. 고정관념에 딱 잡혀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Old has gone. 이제 모든 old 옛날 것 다 지나갔어요.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은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조건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새로운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종교적 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유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신랑과 같이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잔치.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누리며 날마다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옛날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도 마세요. 그건 사탄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십시오. 복음 안에서 누리고 이 세상도 보면 누릴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갖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훈환 권사님, 농어촌 선교원금 11조원금, 이훈환 권사님, 정찬조 안수집사님, 형전 선관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를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받고 늘 업신여기던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가르쳐 준 것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늘 전통적 의식적 종교적으로 금식하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잔치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 아래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우리들, 복음 안에서 은혜 아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찬조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름까지 11종금과 여러 가지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크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참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마음의 결단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불을 끄시고